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시게 된 말씀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간 것도 교회를 박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그냥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가만히 자기만 가질 수가 없어서 복음 전도의 길로 나선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선만 보시면 되겠죠. 저기가 왼쪽 끝에 이제 장화 모양이 이탈리아죠. 거기에 이제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엄청난 거리를 저기 저렇게 다닌 모든 저 걸음이 10년 남짓한 시간에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옛날에는 뭐 버스 타고 다닙니까?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다 걸어 다니고 제일 좋은 게 이제 배 타고 다니는 거죠. 저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한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바울 사도, 지금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3차 바울의 여행을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4차 전도 여행도 말하고 5차 전도 여행도 말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죠? 잡히죠.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도 받고 막 그런데, 그 재판 받는 중에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마까지 가는 길도 다 전도 여행이다.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 거.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바울이 또 막 전도를 합니다.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마당에도 뭐 전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고 이제 풀려난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전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땅끝까지 전도를 하러 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바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말씀을 얼마 전에 같이 묵상을 했었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붙잡힌 상태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의 그 열정, 그런 이제 성품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아마 5차 전도에 풀려난 다음에도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추측도 아마 틀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울은 그와 같이 자기가 아는 그때 당시에 뭐 갈 수 있는 전 세계죠. 자기가 아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제 로마서는 그 전도 여행 중에 특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들 중에 그래도 뭐 우열을 가리자, 뭐 어떤 편지가 최고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그 중에 최고인 편지를 뭘로 쳐준다?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그 수작, 최고의 편지로 꼽히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략 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PPT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전에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완전히 체계화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가 최고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 교리를 가장 그 체계적으로 기술을 한 편지가 로마서다.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을 넘어선 복음이 근데 바울은 계속 그거를 가르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그 뜻을 설명을 했다. 그 우주적 보편적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한정된 말씀이었다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우주로 나가는 복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이제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로마서를 가장 위대한 편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 내용 중에서 로마서를 관통하는 이제 핵심적이고 여러분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운 것 중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 또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잘 아시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처음부터 명확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을 본 제자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장 분명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 그리고 그 내용을 집약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 로마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의 서두, 서원, 말을 할 때 우리도 처음에 중요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쭉 나오는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복음은 뭐냐?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그러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요약을 했고, 내가 이거를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성령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막 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썼는데 잘 못 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지금 이제 15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16절에서 여기 앞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6절에서 한 말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복음의 내용 봤죠?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가 나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게 왜 부끄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부끄럽습니다? 이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왜 부끄러워요? 이 내용이 뭐가 부끄러워요, 도대체? 예? 자,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알기가 어렵고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보면 1장 전체에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증언이 되는데, 요약해서 집약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다. 알겠죠? 복음, 내가 그러면 이제, 자, 복음이 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필이면은 그분이 죽으실 때 뭐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누구를 처단하는 형틀이냐면, 그 로마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재질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처형하는 형벌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특히 정치범들 있죠.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구세주가 하필이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거 좀 제발 좀 그거는 감추면 안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거 좀 없애면 안 될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십자가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실은 이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써요. 어디에 1장하고 2장 이 짧은 사이에 십자가라는 말을 6번이나 쓰고, 나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막 하고 그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전후서 쓴 사이에 그 몇 년 사이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조금 뭐가 조심스러워져서. 그래가지고 로마서에는 1장 2장에 십자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도 십자가라는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살짝 빼가지고 조심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하면 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복음 전했을 때 뭐에 가장 많이 걸려서 넘어지죠?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라는 신이 있다더라. 이 신이 신들 중에 최고고, 막 그냥 뭐 병도 잘 낫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설명을 하다가 뭐 얘기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에이 하고 이제 돌아가 버리는 그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로마 근처에 모여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냐면 제사. 제사. 아이고 제사를 안 지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막 집에서 말린 사람도 많고 매 맞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만 아이고 난 제사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면 천주교 가야지 뭐 이렇게 된 사람도 많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복음이 부끄러울 게 도대체 뭐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에 약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16절, 17절에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아주 집약이 돼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16절, 17절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 성경 말고 바울이 원래 썼던 헬라어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 헬라어로 바울이 쓴 그 편지에 어떤 단어가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거에는 빠졌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요 왜냐하면을 넌체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앞절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보시면 지금 바울이 앞에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려고 하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근데 가서 내가 꼭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이 만약에 부끄러우면 어때요? 이 복음이 부끄럽고 좀 전해주기가 좀 쉽지가 않고 뭔가 거리낌이 있고 그러면 막 가서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막 가서 이 복음을 나는 막 전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좀 복음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특히 십자가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좀 복음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 앞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아직 이제 16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뭐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부끄러울 만한, 혹시 거리낄 만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능력이 너무나 크다.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이 복음 안에 들어있지만, 혹은 뭐 우리나라 치면 제사라고 하는 걸림돌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기에는, 부끄러워하기에는 이 복음에 담겨있는 능력이 어떻다? 너무나 크다.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바로 구원의 능력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 구원이란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자기의 인생 이전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바울이 그동안 전도를 막 하면서 다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역사들이?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계속 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체험이 인생에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졸려 죽겠죠. 저 지금 저도 이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말을 하는 중에도 정신이 이렇게 필름이 들락날락 이제 하기 시작해요. 점점 이제 저 8월 되면 이제 더 심해지겠죠. 저도 좀 작전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만 열고 나가도 어때요? 막 그냥 죽겠거든요. 지금 이 더위가. 근데 우리가 이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단 말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막 그냥 눈이 천근만근인데도 그래도 이 말씀 들어야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해결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내가 넘지 못했던 산들을 넘을 수 있었고,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면서 한 10년 남짓하게 이 헬라 세계 전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봤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변화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어때요? 일어나더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구원의 능력을 받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아이고 어리석은 거, 저 십자가는 빼고 전해야지, 응?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끄럽지 않다. 응? 자, 그런 말씀이 이제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17절도 왜냐하면을 넣어가지고 아빠 계속 막 띄워줬었죠. 자, 17절도 한번 왜냐하면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있고 얘가 상당히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당신들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만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봤더니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이 복음에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냥 앞에하고 똑같은 얘기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이 의를, 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진짜로 이제 거듭남이죠. 변화됨이죠. 그런 삶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믿음에서 이 복음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르친 내용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죠?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전해받은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고,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전했더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더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만 결국 다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다. 앞날이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거 성경책을 참,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럼 성경책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비뽑기 하듯이 성경책을 착 핀다네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가라 나오면은 오늘 가야 될 일정 중에 남쪽에 있는 데부터 간대요. 이게 지금 성경 보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가 알고 싶으면은 점집에 가잖아요. 돈 얼마 내면은 그냥 그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싶어서 교회 나왔습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이 교회 나와가지고 인격 수련을 해가지고 인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무슨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템플 스테이 같은 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렇게 재밌게 해준대요. 거기 가면 되지. 우리가 뭐 하라고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뭐 하러 나왔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완벽해지고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저는 가끔 예안교회에서 삼계탕도 해주고 국수도 맛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요. 저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교회 오면 좋은 말씀 듣다 보면 사람이 성격도 좋아지고 듣다 보면 자기 앞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치료의 은사도 있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무지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아니었냐 이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당신들 이게 지금 십자가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에 그냥 꺼려하고 어려워했지.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알게 되더라. 구원의 길로 가게 되더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더라. 오늘 이제 로마서 앞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뒤에 딴 얘기 할 걸로 기대하지 마라. 당신들 막 여러 가지 무슨 뭐 당신들은 아리스토 소크라테스도 알고 플라톤도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거기에 플러스 뭐 구약 성경도 줄줄줄줄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아 만나러 가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예수고 십자가다, 부활이다. 어? 나는 근데 그거 이상 능력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다. 선전포고를 다 가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다. 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받으셨죠? 바울이 사도가 전해주려고 하는 대로 여러분이 잘 받으셨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올 때마다 나와서 앉아서 힘들잖아요.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더워 죽겠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이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사람이 좀만 더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로 힘든 게 없지만 사람 여기서 한 2배만 많아져 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하는 꼬라지가 있잖아요. 봐줄 수가 없어요. 네? 봐줄 수가 없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그거를 참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네? 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암초가 많아요. 걸림돌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견뎌야 되는 것도 많고 참아야 되는 것도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계시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여상범 목사보다 설교 훨씬 잘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즐비한데 뭐하러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냐. 믿음의 문을 열었을 때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역사가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승리하시는 예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엎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